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로,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아버지 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함께 드립니다. 멸만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되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아멘. 자기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을 메시아 주변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이와 같이 울세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 나온 주의 백성들이 눈을 어디로 들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라고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삶의 모양과 형태는 각자 다 달랐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지고 나온 마음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며 보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무게에 눌려서 절절매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 가정의 무게 때문에 개인의 무게 때문에 쩔쩔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에 주에게 나왔사오니 나온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똑같이 안주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도 성령의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은 나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기를 거리를 두면, 말씀 읽기가 거리를 두면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린 지난주에도 내 생각 충만으로 살았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생각 충만으로 살았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자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조성시켜 주시고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있는 이 예배가 되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의 자 나와서 죽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아멘하는 성도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 모든 시선이 주를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하나님 바른 생각, 바른 자세로 주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또 베드로야? 그런 거잖아. 또 그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또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철부지 같아요. 철부지 같고 좌충우돌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주책바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책바가지, 철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서 가지 않아야 될 때 가고,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가고, 참견하지 않을 때 참견하고, 뭐 다 두루두루 하면서 말하면서 또 그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었든 또 걔야? 또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거리두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베드로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또 그 사람이야? 그런 이름이 불려지되 베드로 같은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요, 주책이 없고 철부지 같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략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수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세 사람들의 뭐 좋다면 좋지만 특징이 있다면 다 수를 세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수를 센다고 합니다. 고수일수록 앞에 수를 내다보고 둬요. 신앙인들은 고수일수록 속에 품은 생각이 없어요. 속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이고 그야말로 주책바가지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다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는 간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간사가 없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에 꿍꿍이 속이 없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요, 다 부자가 되려고. 부자라고 하는 꿍꿍이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속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셈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성경은 그 속셈이 있으면 안 쓴다. 아멘. 그 속셈 빨리 버려라. 이게 성경이에요. 속셈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순수하니, 네가 천방주축이고 체면도 모르고 아무데나 끼고 막 다 그래도 네가 속에 간사가 없으면 내가 널 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때 아주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를 6피트의 거리를 두고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왕모하는 앞막치하고 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옆을 부딪히냐고요? 그러면 항상 excuse me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왜 excuse me를 하랬더니 너와 나 사이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지 마라. 네가 내한테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국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한국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전철을 타고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excuse me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막 지나가고 목사님 왜 사람 막 부딪히고 가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니야 여기 나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우리는 거리가 없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거리가 있어. 그러면 거리가 있는 삶이 있는 사회가 있고 거리가 없는 삶이 펼치는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거리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도 만나면 거리를 둬야 돼. 6피트 거리를 둡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6피트가 떨어져 있으면 비말이 가지 못한다. 마스크가 막아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끝나고 나도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그것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지금 특별 찬양하는 분도 거리를 다 띄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또 가까이 있네 그럴까봐 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거리를 뛰기 때문에 공간 속에 사람이 한 100명 앉아도 100명 모여도 거리 둬야 되면 50명, 그것도 많아 40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거리를 두고 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신랑 청년과 아가씨가 결혼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됐지니 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해서 거리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리가 없도록 만들어주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도 이게 삶을 자꾸 살다가 보니까 중년에 대해서 이제 중년이라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단어가 이렇게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당신대로 살아봐. 나도 살아야 되니까 거리를 뛰는 거예요. 거리를. 남편이 뭘 하는지 아내가 뭘 하지? 너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좋은 데 살고 난 나 좋은 데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 시시고 다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하면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가깝다고 하면 이말저말 다 해도 다 받아줘요. 귀찮다고 하면 그래요. 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 백신이 나온 백신에 뭐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이게 뭐 666 받는 거랑 똑같다는데 어떻게 좋을까요? 제가 답은 666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나를 지키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지키지 못하면 주변의 일들이 다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다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지키라,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한 남편을 지켜야 돼, 아내를 지켜야 돼, 가족을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이 지킴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자기를 지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남 지키겠다는 그게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또 베드로야 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는 꼭 하고 나면 말을 들어 예수님한테. 하고 나면 말이 듣는다니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멋탱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나
그래서 싫은 소리 한 번씩 들어요. 꼭 하고 나면. 그러니까 안 하는 마음도 한데 한번 그런 얘기 들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 같이 일행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듣냐? 오죽 신앙생활을 그래서 야, 또 듣냐? 아유, 안 하면 되지. 그걸 또 해. 또 해도 한 소리 또 들었어.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게 나와요.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막 그러고 막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통 나서는 거예요.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받아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의심이 많은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죠. 왜 의심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에서 안 내렸으면 아무 말도 안 들을 건데 그 나섰다가 한마디 듣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간이야. 그냥 굿이나 떡이나 먹지 뭘 나서가지고 또 이런 소리 저런 거 듣냐고 그런 얘기에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너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 하나님 베드로라는 속에 간사가 없어 속에 푸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속에 뭐가 있었더라고 하면 절대로 안 쓰죠.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면 속에 아무것도 푸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심플하게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이야.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면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넘어가면 또다시 베드로가 또 통나서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요 뭐 어쩌고저쩌고 데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한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칭찬을 잔뜩 해주니까 베드로가 야 요번엔 내가 칭찬을 받았네. 근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30자를 못 보고 3일 만에 죽고 3일 부활했더니 안 됩니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좀 불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아주 망신을 당한다. 세상으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개망신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넘어가야 돼. 이걸 못 넘어가면 그 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품고 있기 때문에 덤비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부가 살아가면 자꾸 말다툼하는 건 속에 품은 게 있어서 그래. 품은 게 달라서 그래. 서로 갖고 있는 게 달라서. 똑같은 걸 가졌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선생님한테 절대로 십자가 달리니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그래 아유 네 말대로 탑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 편을 좀 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편을 안 들어주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망신을 당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 읽으실 수 있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과 그 안겨온 군대들 앞에서 붙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몸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워. 근데 예수님이 안 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입으로 나를 시나 마음으로 내게 멀다고 말하는 거죠. 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은 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칼을 뺐다가도 그러세요? 얼른 넣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장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말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면박을 주는 거예요.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니 검을 였으면 좀 야단치더라도 아유 잘했다. 네가 만지에 중에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한번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이 없어요. 그냥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박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가면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선생님 살리려고 휘두른 거지 뭐 내가 선생님 달려왔고 뭐 좋은 세월 먹고 하자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살려야 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베드로는 검으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가 검으로 망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1번 환병들에게 고문을 받을 때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했을 때 더 고문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일본 환병들은 꿍꿍이 속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쓰는 사람은 법으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법을 쓴 사람이 아무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쓰면 세상은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근데 법을 쓰는 사람이 한결같이 다 꿍꿍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그대로 하면 법을 쓰는 사람은 법으로 망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는 것이고, 말을 쓰는 사람은 말로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그런 거. 그러나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베드로는 몸은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가 가까이 있었는데 생각이 너무 멀어. 생각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거리두기를 아주 너무너무 해서 이제는 뭐 어디 마켓에 가도 바닥에 다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거리두기 다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 위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사람이. 또 식당에 가도 다 거리두기를 다 해놨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 되게 불편하네. 왜 이렇게 불편해? 저는 안 그랬었는데. 불편한 것밖에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내 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다 깨닫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쭉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나타나신 것만으로 대단한데, 저 여러분도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꽤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그러더니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잘 감당할 거라고 그렇게 할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 사이도 없었어요. 말씀하도 그냥 그 말씀이고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눈을 흘겨,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앞에 피 흘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못 살겠어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면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네가 답답하다가 정 답답하면 그때 무릎을 꿇으면 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고 계속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 코비드라고 하는 게 우리를 답답하고 막 안쓰럽게 만들고 가게 하는 걸 몰아가는 거지, 우리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아니 좀 답답해서 그런 거지, 막 살만해. 뭘 살만합니까? 답답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예수님은 아주 귀한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 걸 알지 못했을 때는 하라고 그러면 하기는 배웠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거 다 해요. 교회 가는 거지요. 뭐 11조 하는 거지요. 그거 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지, 나와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서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속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죽어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죄인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예수. 아멘.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얘기하다 이렇게 시작했죠. 솔로몬이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내가 아직 나이가 연소하니까 재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왕이 됐는데 부를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를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크게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지혜 외에 다른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단서를 달아서 단서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길로 행하라. 이게 단서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범죄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다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지만 네가 아버지가 행했던 같은 데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요 솔로몬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재판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린 나이 중 재판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지혜가 충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잠언 3000개, 시편 100, 1050, 1100개 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쓰고 먼 풀, 새, 동물 너무너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시바 여호까지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평안했습니다. 평안하고 성전조차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1장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2번 나타났다. 2번 나타나서 너 아비 다윗의 길로 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말은 네가 나를 멀리하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멀리합니다. 왜 멀리하냐면 왕후 또 뭐 비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두면서 그들이 올 때 자기 나라의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 집을 져주고 신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결국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뭡니까? 거리를 두었다. 거리를 두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따라서 네가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너를 나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때나 네 아들 때가 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 한 집만 지켜서 이스라엘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흥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잘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둔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예배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죠.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죠.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직접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예배. 하나님 나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저 사람의 본이 돼야 돼요. 내 예배 드림이 저 사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것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찬양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나와야 누구만과 찬양을 함께 기뻐하는데, 이제 거의 찬양과 거리를 두니까 흥얼흥얼 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둔 사람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리를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찬양과 거리를 두고 기도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예물 드림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드리게 되는 거리를 두게 되는 중심은 내가 되어버려요. 한두 주일은 거리를 두면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한 달 이상을 가보십시오.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 나오세요 해서 교회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너 가서 너 거리를 너무 뒀으니까 거리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나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너의 가정이 어두워질 거야.
네가 나와 거리두기 되면 네 심령이 어두워질 거야.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거리 두는 곳으로 인해 넌 망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 내가 거리두기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부터 읽어가 보세요. 내가 귀가 나빠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손의 죄와 너희 손의 거짓과 너희 허물이 너희 나사를 내었다. 거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리를 둔다고 하는 건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세상이 거리를 두라고 해서 주는 거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이 거리를 두라고 해서 거리를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얼마나 경건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이거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라서 지켜간다고요? 직분에서 지켜간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목사로서 직분자로 쓰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가까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하고 교제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뭘 봤습니까?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몰라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에서 네가 검을 쓰지 않은 검으로 망한다라고 그 소리 들을 때 베드로가 망했어야 했는데 안 망했던 건 그 속에 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도 다른 생각이 없이 거리를 하나님 저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거리를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거리를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교회가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아, 교회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아, 교회 가면 요새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교회 잘 못 가겠어. 그게 거리를 만들어. 교회가 왜 부담스럽습니까? 내 속에 부담스러운 거리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주여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거리를 두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안겨줬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아내가 나에게 벗은 거 알려줬습니다. 미워요. 그러니까 또 그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내가 저 뱀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미는 거예요. 결국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안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 거리를 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입니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가정이, 일터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다 내 책임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다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 책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사야 59장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뭐가 다릅니까? 가까이 있기는데 속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몰라요. 지금 서로 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리두기라면서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러지 백신만 나오면 괜찮을 거야. 백신만 나오면 백신이 개발되면 이렇게 두는 거리는 가까워질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거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만들어진 거리는 백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부 사이의 거리, 벗 사이의 거리,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백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순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순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베드로야 했을 때 또 베드로야 한 입에 오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사람이야? 아이 또 걔야? 그러나 얼마나 있습니다. 근데 속에 푸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근데 푸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푸는 것이 없도록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야? 또 그 사람이야? 아유 정말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 철부지 같았고 주책맞은 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되는 것도 있지만 연박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속은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주여,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꿈과 희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거리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리를 두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거리를 두며 아버지 예배와 거리를 두며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거리둠을 없앴으니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시기 한 주간 동안도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결코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고백을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과 거리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으로 열어주신 하나님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열어주신 분이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 거리가 없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10월달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데 빨리 가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10월달은 신앙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높은 학문이고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면 신학이 그보다 더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라 신학의 세계 속에도 많이 동참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그러지 저와 여러분이 듣는 얘기를 정립하면 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철학을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고요. 10월 월사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있게 됩니다. 1, 2, 3일 역시 영상 예배로 동시에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8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9월 27일인데 그러면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33절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거리 두기를 하는데 친교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실 분들 쓰시고 또 앞가리를 하실 분들 가리고 친교가 있는데 하여튼 친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 함께 친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7장을 하나님 드립니다.
내 속에 간사가 없으면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없으면 됩니다. 아버지,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깨끗하고 정하고 정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면 흩어지려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는 거리두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성도들 간 믿음의 교제함이 깊어져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도의 역사하심이 철부지고 상식도 없고 주책당한지인지 모르지만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터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라고 믿음의 결단하고 터지는 식구들 신령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